우리 연초에 시작하는 지점에 우리가 한 해에 대한 또 우리의 삶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 기대는 어떻게 보면 열매에 대한 기대겠죠. 성경을 보면 꽃보다 열매를 더 강조합니다. 그 꽃은 시든다. 아무리 대단해도 꽃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며칠만 가면 시드니까. 세상에 어떤 것이 열매일까? 우리는 열매를 구해야 됩니다. 열매가 없다면 헛수고다. 꽃을 구할 건가, 열매를 맺을 건가? 이 두 싸움이 우리의 인생에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성경에서도 우리가 가장 많이 대하는 본문 중에 하나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의 비유이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비유입니다. 자, 이 비유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열매입니다. 열매를 맺는 나무. 사실 이 포도나무라는 게 별로 볼품이 없는 나무입니다. 나무 자체로는 이렇게 좀 품위가 없죠. 어떻게 제목에 쓰일 수도 없고, 포도나무를 키우는 유일한 이유는 열매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하신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아주 핵심적으로 아주 선명합니다. 이 포도나무를 키우는 농부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가지, 열매를 맺는 그 가지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열매를 위해서 존재하는데, 만약에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 가지는 제하여 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본문은 열매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나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보면 1절에도 열매에 대한 얘기, 2절에도 있고요. 줄을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보면 계속 2절, 4절, 5절, 6절, 8절 막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16절에도 가면 또 열매가 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가 열매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 열매가 뭐냐? 이게 이 본문의 해석에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도대체 열매가 뭐냐? 그 본문에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뭐가 열매냐에 대한 언급은 없고,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열매를 얘기할 때는 어떤 결과를 얘기하죠. 결과가 열매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었다. 사업도 크게 하고. 그게 열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다. 그게 열매가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일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열매로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자, 내가 열심히 돈을 벌었다. 근데 그 돈은 벌었다는 것은 수단인지 결과로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열매를 맺은 삶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돈을 번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목적을 향하여 가는 과정에 불과한 수단이지. 또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벌었느냐, 그 버는 과정, 또 목표를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과정이 잘못된다면 어떤 목표를 이루어도 그것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고, 그 얻은 것이 자신의 삶의 축복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는 것은 열매가 아닙니다. 주님이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어떤 것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보다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흐름을 보면서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래서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그 포도나무로부터 진액을 계속 공급받음으로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음으로 인하여 오는 그 진액을 받아서 가지가 자라가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생명의 모든 에너지는 포도나무로부터 오는 것이지 가지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비유에서 핵심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과의 관계, 그 관계 안에서의 공급이 결과를 만들어낸다. 자, 이게 중요한 것은 열매란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쓴다고 맺어지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힌다. 그렇죠? 여기 핵심은 뭐냐면 관계에 있다는 관계. 관계는 그리스도와의 관계. 자, 우리는 흔히 열매하면 어떤 외적인 결과를 먼저 상상하기가 쉽습니다. 외적인 것, 어떤 겉으로 드러난 결과물로 우리는 자꾸 열매를 따지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낸 결과로 이루어진 어떤 업적들, 어떤 성취들, 성공적인 결과물을 제 열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우리는 이런 본문을 가지고 우리 한 해 동안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읍시다. 또 봉사의 열매를 맺읍시다. 선교의 열매를 맺읍시다. 이렇게 주로 이 본문을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의 핵심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외적인 결과는 내적인 성장의 결과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눈에 띄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내 안에 거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계속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 거할 때 그 안에서 나오는 생명, 우리에게서는 어떤 것도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있을 때 거기서 오는 그 에너지로, 그 생명력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뭐냐? 그 변화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성장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일어날 프로세스가 필요한데 그게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는 내적인 변화여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뭐 어디로 외적인 결과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이전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 이게 그리스도와의 접붙여져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결과다. 그래서 성장의 과정이 먼저 있는가를 이제 질문하는 것입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계속 진액을 공급받을 때 그 가지가 건강하게 되고 건강하게 자라면서 생명력이 충만해지면서 거기에서 열매가 맺힙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지가 자라야 된다. 또 어떻게 자라는가? 붙어 있어야 된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적인 요소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계속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우리 안에 영적인 성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핵심인 것을 이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늘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참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어려운 일인가, 어렵지 않은 일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 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가 잘 돼 있는 사람이면 그 일이 쉬워요. 근데 준비가 안 되는 사람은 어렵습니다. 똑같은 일이라도 어른은 하면 쉬운데 아이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이는 그냥 일생일대일인데 어른은 쉬워요. 누가 그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우가 아주 관심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으면 어떻게 그 일을 하지?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후죠. 누가 그 일을 하느냐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두 영어 단어가 나오잖아요. doing이냐 being이냐 예를 우리는 늘 듣고 있습니다. doing을 하는 것, being이냐. doing보다 더 앞서는 것은 being입니다.
이걸 우리말로 표현하면 doing은 한다는 거죠. 한다. 그 함이라는 표현을 좀 쓸 수 있어요. 그런데 being은 뭐냐? 됨을 말하는 거예요. 됨.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being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다라고 하는데 함과 이 됨의 사이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됨이 없는데 내가 어떤 존재로 되어 있는 것이 없는데 함으로 가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 사고다발 지점입니다. 뭐든지 어디든지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됨이냐 함이냐 어디가 먼저 오느냐의 문제. 그러니까 함은 저절로 오는 겁니다. 됨이 될 때. 자, 됨, 함 이해하고 계시죠? 그죠? 우리말을 흔히 막 쓰는 단어는 아니니까. being이 없는데 doing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어가 훨씬 쉬운데 저도 그러네요. 여러분, 어떤 것을 하는 것은 금방 드러납니다. 외적인 결과는 금방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근데 쉽게 놓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성장은 잘 눈에 안 띄는 겁니다.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 이게 눈에 잘 안 띄는 거예요. 사역은 눈에 확 띄잖아요. 요즘 당장의 비유를 제가 새벽에도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한 인간이 어떤 인간으로 되어져 가느냐는 일평생의 작업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내적인 성장, 영적 성장은 눈에 안 보여요. 결과물이 잘 안 보인다니까요. 가지가 자라가면서 그 충만함 속에 열매가 맺히는 단계는 사실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에는 열심히 하지만 내가 그 변화되어져 가는 영적 성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잘 못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편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외적 결과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조급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도나무나 이런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뭐예요? 인내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성은 조급함과 거리가 멉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자라감, 이것은 함이 아니라 됨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이건 뭘까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변화와 성숙, 내적인 변화는 성숙이고 그 성숙의 초점은 그리스도에게 자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하고 기도도 딱 우리하고 결이 맞아 있어요. 우리가 일하는 것은 열심입니다. 사역을 잘하는 사람은 많아요. 사역 잘하는 목사님도 많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는 있어. 그러나 그것이 내적 성장의 결과물인가 이 물으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팬데믹 이후에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어쩌면 이 본문의 해석이 잘못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그게 우리의 폐해예요. 결과주의에 많이 얽매이는. 열매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과 성숙의 자연스러운 부산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무엇을 얼마나 이루어내는가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깊어져 가고 익어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고 자라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의 교제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내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의 깊은 이 펠로십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지혜가, 그리스도에게 있는 그 모든 생명력이 내 안에 흘러 계속 오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열심은 충동적인 열심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열정, 파워, 에너지, 순수한 헌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자라지 않은데 열매를 과다하게 맺으려고 자기 의도로 열심히 하면 사고가 거기서 납니다.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 어떤 면에서 굉장히 수동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넘쳐 또 다른 생명의 역사를 나아가는데 이것은 신비로운 것이고 영적인 비밀에 속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늘 질문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깊어져 가고 있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옛날보다 저 온유해져 가고 있느냐? 더 겸손해져 가고 있느냐? 이런 걸 물어야 되는 거죠. 또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것이냐?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도 언제나 십자가의 방식으로 하고 있는가? 우리는 십자가는 예수 믿을 때만 필요하고 우리의 삶에는 별로 필요 없는 것처럼 잊어버리는 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원리와 방식이 십자가에 있는 거거든요. 이건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갈 때 그 자라감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면 그것은 결국은 내가 한 것이 아니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드러낼 이유가 하나 없습니다. 내가 드러나면 망하는 것입니다. 간혹 외적인 성공은 이뤘지만 인생 전체를 불행한 삶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꽃을 추구한 것입니다. 사역의 어떤 결과물에 급급한 삶을 살 때, 외적인 어떤 결과에 목을 매면, 그리고 내면적 자기 성숙을 외면해버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그 풍성함을 누리며 나아가는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이 비유의 해답이 있죠. 첫 번째,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가지치기를 얘기하십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 가지치기, 농부의 의지가 담긴 행동이죠. 이 가지치기는 열매를 맺기 위한 필수라고 얘기합니다.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가지를 치는 목적이 두 개 나옵니다. 하나는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정화의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하여. 이 두 가지예요. 자, 건강한 가지를 위해서 다른 장가지를 계속 쳐주어야 성장이 가능하다. 언뜻 보면 가지치기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일입니다. 자, 초보자들이 보면 농사를 안 지은 분들은 왜 저거를 자르지? 과감하게 자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농부는 가지치기가 정밀한 기술입니다. 막 쳐내는 거 아니죠. 어떤 가지를 쳐내야 하는지를 농부는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잔 가지를 쳐내야 건강한 가지가 자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지치기를 할 때 나무에는 흠집이 생기는 것 같죠. 나무에게는 고통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가지치기가 일어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 가운데 하나가 고난입니다. 고난.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그런데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 늘 발견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합니다. 가만히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없이 평탄하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너무너무 평탄한 삶을 살면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이 가벼워집니다. 음악도 여러분, 베토벤의 음악과 이 슈베르트의 음악이 다르요, 그죠? 베토벤의 음악은 굉장히 무게가 있어. 슈베르트는 아주 왈츠, 춤을 추듯이 가벼운. 이것도 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고난이 주는 어떤 일이 있는 거죠. 저는 오랫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암투병을 하신 그거를 오래간만에 만나는데 이전의 얼굴이 아니시더라고요. 뭐가 다르시더라고요. 그 죽음의 그 터널을 막 통과하면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난 이후의 모습은 이전 모습하고 다르더라고요. 가볍지가 않아요. 대화도 가볍지가 않아요. 하나는 그 고난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빚으십니다. 가지치기를 하고 나면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전에는 그냥 읽었어요. 그냥 귀로 지나가는데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고난을 통해 말씀의 깊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말씀을 경청하는 태도가.
자,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 당신 자신이 가지치기를 당하신 분입니다. 그 온몸에 칼의 베임을 받으셨죠. 십자가에서 살에 에이는 고통을 넘어 뼈가 부러지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이 가지치기는 십자가의 죽음이죠. 가지치기를 위해서 칼을 드신 분은 아버지시고, 농부 되시는 아버지가 아들의 몸을 치신 겁니다. 강력한 가지치기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농부의 열심, 그 가지치기로 온 인류를 구원해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지치기가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기도하셔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 가지치기로 인해 가져올 유익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지치기는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으시려는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신자가 된 이후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은 유익합니다. 쓸데없는, 의미 없는 고통이나 아픔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귀중한 것들을 빼앗아 가실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겪는 상실의 아픔은 큰 것이죠. 그러나 깊은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삶의 많은 부분이 정리가 됩니다. 이런 평소에는 우리가 참 우리의 삶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요. 참 많은 것들에 우리가 묶여 있고 어떤 집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요, 좀 심플해져요. 생각이 단순해지는 거. 복잡한 생각들이 다 정리가 되고 다 초점이었던 렌즈가 이제 싱글 포커스가 되는, 나의 시선을 사로잡던 많은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부질없는 욕심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의 욕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못 내려놓거든요. 그런데 이 죽음, 또 우리의 삶의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통과하면서 평소에 내려놓을 수 없는 걸 다 내려놓고 나니까 내 삶이 단순해져요. 클리어해져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미세먼지가 많으니까 시계가 잘 확보가 안 되는데 이 바람이 안 불어서 그렇거든요. 이 우리의 인생에 바람이 확 불고 나면 삶이 맑아지고요, 시야가 확보되고요, 인생의 많은 군더더기를 다 제거해버리고 심플해져.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시련은 영혼의 대청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보면 욥기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욥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욥기 1장 1절을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이 정도면요, 털어도 먼지 안 날 정도로 대단한 사람. 욥기 1장을 보면 욥은 대단한 사람.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마 찾아보기 힘든 사람이에요. 흠결이 없어요. 그런데 고난의 용광로를 돌리니까 불순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이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순금이 뭐예요?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해야 순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무분별하게 가지시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때로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 더 많은 열매를 맺으시려는 의도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가지치기가 올 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비유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거하라. Abide in me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 이 비유에서 반복되는 메시지죠. 오늘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신비로운 연합을 얘기합니다. 5절에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핵심적인 구절이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거한다는 말, 머물다는 의미입니다. 텐트를 치다, 장막을 치다,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연합.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신비로운 연합, 신비로운 결합, 신비로운 하나됨.
자, 여기에 연합에서 경계해야 되는 것은 외형적인 연합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과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가지가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붙어 있지 않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붙어 있지 않고 붙어 있는 것 같이 보이기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지가 그거는 잘라버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은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리적인 붙어 있음이었지 진정한 하나됨, 연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붙어 있는 가지가 아니에요. 붙어 있는 척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척 하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은 다릅니다. 잘 믿는 척, 은혜 받은 척은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거의 믿는 사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아버지가 가지치기를 하죠. 오늘 이 본문은 제자 훈련이 거의 끝나가는 지점,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둔 다락방 강화입니다. 그런데 제자로 3년 동안 따라다녔더니 가룟 유다에게 변화가 없습니다. 물리적 함께 있으면 있었지만 생명적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속을 수 있습니다. 종교적 활동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적 문화를 즐기는 것과 영성생활은 다른 것입니다. 직분을 가지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도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 신앙을 바로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냥 열심히 봉사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정도 다르고 결과도 다릅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게 핵심이죠.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어떤 생명 자본도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Nothing. 결과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이렇게 뽑힌 나무가 있어요. 뿌리가 탁 뽑혀버렸어요. 뽑히고 난 다음에도 그는 가지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근데 그건 죽은 나무예요.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이면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지 않으면 죽은 거라는 거예요. 열매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면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 자신에게 체면을 거는 거죠. 그런 삶의 태도로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분리된 사람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무엇인가를 했는데 잘 되었다면 그것은 잘 된 것이 아닙니다.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모조품이죠. 짝퉁이라는 거예요. 자, 내 안에 거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것인가? 7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과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말씀이시기 때문에. 자,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결국 말씀에 철저히 의존된 삶입니다. 그러니까 거한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것이죠. 얼마나? 충만하게. 그래서 골로새 3장 16절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충만히 거하며. 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보다 우리 안에 말씀을 계속 채우면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 주일도 설교했는데 잊으셨죠? 예. 이게 굉장히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게 내 안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진공 상태로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채우느냐예요.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영상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영상 매체는 우리의 시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점령해버립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넷플릭스에 빠져 있습니다. 얼마만 주면 또 친구들하고 연합 같이 해서
등록하니까 막 그냥 무한 영화를 제공해 줍니다. 핸드폰을 들고 있습니다. 연결만 되면 무한 영화 제공입니다. 자, 인터넷은 우리에게서 엄청난 시간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다 사람들이 들고 삽니다. 한 번의 클릭으로도 알고리즘이 작동되면 엄청난 영상물들이 쏟아져 본물처럼 나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호기심을 발동시켜 그 안에 갇혀버리게 합니다. 현대문화는 매우 자극적입니다.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시키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자, 문제는 우리의 귀중한 시간이 속절없이 날아갑니다. 더 심각한 것은 뭘까요? 우리의 영혼이 황폐화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 투자할 시간이 없어져 버려요. 세상의 영상물에 붙잡혀 있는 동안 우리의 영혼은 돌아볼 시간이 없죠. 여러분, 우리는 채워진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늘 그냥 무슨 자기가 세상 노래 계속 찬양이나 말씀보다 하니까 뭐 하면 나도 모르게 유행가가 나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이게 또 좋은 일이 닥치고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아이고, 어떤 분은 사고 계속 보니까 새벽에 나와서 황송하다 그러고 전하 뭐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 영상물에 밀려서 활자로 된 이 성경이 뒷전으로 한참 물려버렸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이나 아이패드로 성경을 보는 것도 물론 우리가 편리성이 없지 않아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종이로 된 글쎄 활자로 된 이 종이로 된 이 성경을 읽는 이것은 묵상은 다른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일상이 너무 바쁩니다. 차분히 앉아 성경 앞에 설 여유를 가지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성경이 술술 읽히는 책이 또 아니에요. 읽는 것도 어려운데 묵상까지는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내 안에 충만하게 하는 삶이 요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채우려면 상당한 노력과 대가가 지불해야 합니다. 수동적으로 있으면 백날이 가도 성경의 세계로 진입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한다, 충만하게 거하게 한다, 이 말씀은 우리의 현실과 너무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넘어갈 주제에 그냥 넘어갈 주제는 아니에요.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말씀으로 힘을 얻습니다. 말씀이 곧 생명력입니다. 말씀을 채울 때 생명력이 충만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피곤한 일상에서도 말씀을 붙들면 안식과 평안이 오고 세상을 이길 힘이 말씀에 오는 거예요. 예고 없이 어려움이 밀어닥칠 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 속에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진 사람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그 말씀은 그냥 지식으로만 쌓여있기보다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할 때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성령이 생명력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여러분, 순종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말씀이 채워졌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그것은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채워질 때 그 말씀이 머리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삶으로 옮겨지는 그 위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일어납니다. 교제의 핵심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 기도는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절실해지고,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연합하여 힘을 가지고 정복될 때 그 삶이 그대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게 실제로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7절 안에 비밀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있는 것이, 열매를 맺는 삶을 압축해 놓은 구절이 이 7절입니다. 여러분,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 안다고 했으면 사과나무는 사과가 열립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의 씨가 뿌려졌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나무에 붙은 가지예요. 그래서 그 가지에서 나오는 열매는 예수여야 된다. 예수를 닮은 삶, 예수를 닮은 인격.
한 인생을 사는 동안에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이나 일의 분량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같아야 돼요. 모두가 이 작은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따라왔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다른 것은 다 잊혀지고 사라져도 우리의 어떤 한 분을 딱 생각하면 정말 예수 닮은 사람이다. 작은 예수다. 이 꼬리표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닮아 있다면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확인해야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붙들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의 관계 안에 있는가,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를 하고도 나의 공로로 자랑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비로운 이유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시간이 깊어갈수록 열매는 더 풍성해집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삶은 풍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한 해 동안 더 많이 예수를 닮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역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내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그분으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습니다. 기도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생명력, 예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흘러넘칠 때 우리는 모든 환경을 뛰어넘고 자아중심적 삶을 버리고 예수 중심, 예수 드러내는 삶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열매는 농부의 기대이듯이 우리의 성화된 삶이 하나님의 기대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이뤘는가를 보시기보다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가에 관심이 많다는 것. 더 많은 일이 아니라 더 많이 주님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숙에 이를 때 우리가 하는 일의 질이 달라져요. 여러분, 어린 아이로 있을 때는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사고 치지만 않기만 해도 다행이지. 오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변화, 성화의 과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일도 주님을 위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한다 한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가리운 일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숙된 사람으로 계속 변화되어져 갈 때 한 사람이 가지는 인생의 무게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주는 영향력은 점점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도 좋고 봉사를 하는 것도 좋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훈련을 받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가는 것입니다. 자라는데 어디까지? 그에게 자랄지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끊임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로 힘쓸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자연스럽게 행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삶, 여기에 모든 것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게 이 오늘 비유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때 그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방향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작년보다 올해 우리의 내적 성장이 더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결과물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에 집중하고 그분에게 붙어있고 그분의 방식으로, 그분의 성품으로 살아가고자 힘쓴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달려가야 할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을 함에 아니라 내가 누구여야 하는지 됨에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가 더 점점 변하여져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내적 성장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